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아주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큰 전환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네, 여태까지는 바나바가 앞에 나왔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줬는데 지금 여기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이제 노래로 한 장씩 또 여기까지 13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7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넷이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들 안에 여기 바울과 바나바 이게 이제 13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서요. 두 번째로 생긴 것이 저쪽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서요. 곧 여기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여기 니게르라면 아프리카 출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인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래서 여기 구레네의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래서 여기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이 헤롯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네, 이 사울이 바로 바울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바나바가 이제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이 사울을 이끌어주는 것을 보는데 여기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활약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죠.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 명단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이처럼 순서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바나바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사울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점점 사울이 앞에 나오고 이 바울의 이름으로 앞에 나오고 이제 점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때부터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양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타주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와서 개척을 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 두 사람 개척을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이러한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도 대단했죠.
자기네들의 가장 귀한 이 지도자들을 그 두 사람을 그저 그냥 파송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양 목사님과 저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목회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둘을 싹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가장 귀한 두 일꾼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여기 드디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네, 선교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래서 여기 실루기아 하면은 안디옥의 서쪽 26km 정도에 있는 이 항구거든요. 거기로 가서 배를 타고 밑에 구브로 성으로 갔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다 보내드릴 건데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 사도 바울의 3차, 4차까지 쫙 이제 보내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5절입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살라미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회당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여기 요한 이게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거든요. 이 여기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네. 이 고향이거든요. 이 마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이 구브로 섬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마가를 만나가지고 우리와 같이 동역을 하자. 이래가지고 수행원으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일을 떠난 거죠.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이 바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곳이 바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예수면은 이제 예수의 아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죠. 말하자면 이러한 자가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다는 거예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네. 총독과 그 마술사가 지금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네. 이 총독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유력한 통치자였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네. 이 마술사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지금 엘루마 박수라는 이 마술사가 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마술사에게 지금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바울이라 하는 사울,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이방인의 이름을 위해서 이 로마식 이름인 이 바울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바울의 이름을 더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막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악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내가 보니까 너 마술사는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 굽게 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회방한다 그 소리예요. 그 회방하는 것을 그쳐라 그러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총독이 듣는데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막 책망을 했더니 금방 이제 눈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술사는 소경이 되어가지고 도울 사람을 두루 구해야만 되었다는 거죠. 12절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여기 이제 총독이 드디어 이 모든 돌아가는 사건을 딱 보고 이 마술사는 소경이 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고는 이제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외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앞에서도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듣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퍼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여기 보세요. 이제 큰 또 변동이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보아도 사도 바울이 마술사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마술사는 소경이 되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큰 능력이 지금 점점 나타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다. 그래서요. 요한은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마가가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다락방 12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다락방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 밑에서 아주 풍족하게 자란 이 마가는 아마도 고생을 별로 안 해보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뭐 배멀미도 심했을 거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헤쳐나가야 될 이 많은 이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그만 거기서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수행원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그래서요. 고원지대 해발 100m 정도가 되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여기 회당,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동족을 위한 전도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죠. 회당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지금 모세오경을 읽고 또 회당장들이 형제들 보고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지금 이제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은 아직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라고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요약을 선포하는데 지금 17절부터 22절까지 전체가 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래서요.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그 소리예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들이셨죠. 지금 그 말씀을 여기 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 참으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에트로포포레센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참다라는 이 참으시고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돌보신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70인역에는 돌보시고라고 이제 이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다 참아내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셨다 그 말씀이에요.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러한 것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약 450년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그들과 돌보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참아내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셨다 그 말씀이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그 후에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시대를 가리키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마지막 사무엘 이 사사까지 약 400년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래서요.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 40년 통치했어요. 2대왕 다윗왕도 40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대왕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40년간을 통치를 했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왜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여기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고 그래서요.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가 바로 예수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그 뒤 31절부터 이제 계속 해나가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열어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믿은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